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창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21장입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창조절 11째 주일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교화교회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이 이 시간 오직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무사히 태국 선교를 다녀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지에서 부어주셨던 은혜를 선교 자리에 함께 가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시고 교합의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의 열정과 힘을 쏟는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인도하시네
이어서 성시교도 39번입니다. 성시교도 39번, 시편 95편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낙심하고 패배한 자들의 한숨 소리가 감사의 찬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망령된 죄인의 관심사를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지 못했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굳건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뜻은 하늘을 향하여 높이 세울 수 있는 지혜의 빛으로 충만해지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 제단 앞으로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경건한 삶의 방향이 설정되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감동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질그릇 같은 육신에 신성을 넣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 길을 가는 하찮은 저희를 위하여 일용할 양식과 삶의 지식을 공급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선별된 하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우리의 욕심과 자존심을 채워가면서 살아온 잘못을 회개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평화를 원하면서도 화를 참지 못하고 말로 상처를 주고 내 주장만 옳다고 우겼습니다. 노동을 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기보다 초라하다고 업신여겼던 잘못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저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마르다와 같이 분주하다 탈진해서 골을 내는 믿음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골방에서 조용히 들려주시는 깊은 진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저것 잡다한 생각을 버리고 내적인 통일을 이루어갈 때 생기는 마음의 평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서 없는 시간 사용과 나태한 습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안정되고 평안한 심령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선순위 삼아 집중하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위해서 교회 생활에 열심히 동참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삶에 불필요한 요소를 버리고 하나님을 채움으로 얻어지는 영성을 회복하겠다고 다짐하는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주님 보내신 사자 김동훈 목사님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방탕한 생활을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인을 끝까지 찾아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남아있는 구습의 찌꺼기들이 제거되어 다시는 주님을 거스르러 방황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의 몸된 교회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한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교회가 소외된 이웃과 조그마한 김치 나눔을 실시했습니다. 이웃과 미술을 나누고 소유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이웃의 기쁨에 동참하고 중동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슬픔에 잠겨있는 저들에게 손을 잡아주면서 관심을 나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성도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촛불이 되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 뛰어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와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갈 수 없어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일익을 감당하는 교와 교회가 선교하는 세네갈, 태국, 네팔 선교사와
부르키나파소 상다에게 소망의 기쁜 소식이 오고 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보호하여 주시고 질병의 위험을 막아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그와 교회가 선교하는 태국 치앙마이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열심히 선교하는 박준수, 김은경 선교사님을 주님께서 택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어려운 지역을 선교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더 본받고 더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어려운 사역을 감당할 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모든 것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김동훈 담임 목사님에게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 사랑의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교 사역을 잘 살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이 보내는 선교사로 또 단기 선교를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제 돌아오는 16일 목요일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준비하는 수능생들과 새롭게 기회를 얻고자 도전하는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적 타락을 막아내고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며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공독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주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라. 예수님 말씀에 많은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네, 태국 선교팀에서 준비한 특별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Thank you.
나라 나라 맑은 나라 제나같이 맑은 나라 마음 속에 불빛이 우리들을 비춰주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그동안 선교팀을 많이 이끌어봤는데 이런 선교팀도 없습니다. 60대 이상 4명, 어린아이들 4명. 어떻게 이런 아이들과 이런 어른들과 어린아이들과 선교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네 분 푸릉이라고 하는 태국 찬양입니다. 이분들이 이 찬양을 부르게 된 것도, 이렇게 발음 하나 제대로 되지 않는 찬양을 부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선교팀의 일정이 간단하게 한 5분 정도씩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 생각되고, 또 못 보신 분들은 뭐 유튜브나 홈페이지에 올라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의 하루를 5분의 영상에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연세 드신 분들도 매일 아침 7시 반에 일어나서 사역을 끝나는 시간이 밤 9시 정도 됐습니다. 밤 9시라고 하니까 뭐 할 수 있겠지.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시 반 기상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사역을 기대하셨는지 4시부터 5시부터 미리부터 다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하셨던 분들이 다 이분들입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어느 한 분 아프지 아니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오늘 제가 교회에 도착한 시간이 정확하게 8시 17분입니다. 저희가 한국 시간으로 새벽 1시 15분에 비행기를 탔거든요. 사실 이 아이들이 졸면 어떻게 될까, 또 우리 권사님들 혹시라도 무리하는 거 아닌가 싶었지만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힘들기도 했고 그러게 됐지만 가면 갈수록 내가 왜 선교를 왔는지를 느끼게 됐다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기회가 되면 꼭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분 영상에 모든 선교를 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수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70년을 살았는데 이런 다리를 건너본 거는 처음이다. 영상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나무 그 3개의 다리를 건너는데 선교사님이 얘기 들어보니까 그 밑에 아나콘다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강을 건너기도 하였고 또 여러 강 가운데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선교가 은혜 가운데 끝날 수 있었고, 또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선물로 후원해 주신 분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선교보다도 풍성하게 그렇게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주님의 선교 명령의 끝까지 우리가 사명 다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주님의 선교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을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사탄에게 속해 있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서 접수하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전쟁이 끝나고 예수님께 완전한 승리가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19절에서 20절의 능력은 바로 18절에 세상의 권세를 접수한 분으로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불가능한 것, 어려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해 놓은 그런 전쟁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이미 우리 모두가 이겨놓은 싸움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들다, 매우 힘들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반드시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미 승리해 놓으신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승리의 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마귀를 제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선교는 엄청난 승리의凭借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또한 성도들의 특권이고 권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전투장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새롭게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확인하는 겁니다. 세상의 불의와 악들이 관여한 곳에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 사람들이 변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며 믿음으로 사는 변화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승리자의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고생하겠다, 힘들겠다, 죽으러 가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 승리하는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가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선교를 해서 무언가를 얻겠다라고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콜롬비아의 한 정글 지역에 몰틸던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지역이 있었는데 이 지역은 400년 동안 외국인이 전혀 들어가지 못했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브루스 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19살에 들어갑니다. 모틸던족은 아주 이기주의적이고 잔인한 족속이어서 자기들에게 접근해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또 아이들이 고아가 되면 표범에게 내던져 죽게 하고 나이 많은 노인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브루스 올슨 선교사님이 이곳에 정글을 헤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화살을 맞아서 붙잡혀게 되었고 한 달 동안 잡혀 있다가 탈출해 나왔습니다. 얼마간 있으면서 치료를 받은 후 또다시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붙잡힙니다. 붙잡혀가지고 채찍에도 맞고 상에도 찔리고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주님의 권세에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틸던족이 이 선교사를 보면서 신기하게 여긴 것은 그의 얼굴에 언제나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채찍으로 때려도 창으로 찔러도 고통을 주어도 아파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의 얼굴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없는 평안과 기쁨이 그 선교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던 모틸던 부족이 이 선교사에게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 두 마디 서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그런 모틸던 부족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복음의 타운이 되었습니다. 고아를 돌보던 부족으로 바뀌었고 나이 많은 노인들을 돌보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밀림에 최초로 보건소가 생깁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자기 부족뿐만 아니라 이웃 부족까지도 돌보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교사는 이 모질던 부족에게 들어가서 승리한 게 아닙니다. 그는 이미 승리자로 그곳에 들어간 겁니다. 승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주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는 그런 승리를 얻은 자들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주님은 이미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주님의 승리가 그래서 예수님은 19절에서 제일 먼저 뭐라고 합니까? 이미 승리한 겁니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일단은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보지 않고는 우리가 누군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선교 현장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동일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꼭 다른 나라로 가서 선교를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이 아닌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의 건강에 또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 채 어떤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건강조차도 나눔이 없이, 섬김이 없이, 선교가 없이, 구제가 없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건강하다는 게 뭡니까? 교회는 자신의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을 때에, 베풀 수 있을 때에, 전할 수 있을 때에 교회는 건강합니다. 선교는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교회의 건강과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복음은 누구에게도 나눠주지 않은 채 어떻게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는 건강해야 선교도 할 수 있고 또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건강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가라라고 하는 명령은 매우 중요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현재 이 자리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선교적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다음과 같은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떤 유익이냐? 첫째는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중학생인 시험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선교 중간중간에 좀 시간 있을 때에 피드백을 했는데 내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내가 살고 우리 부모님 밑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카렌족에 들어가 보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내 삶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것을 느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미 가지고 있는 은혜를 잘 알지 못해서 불임하게 살아갑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특혜를 받고 있고 축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대단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내 아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자기 자녀가 얼마나 귀하게 자라고 있는지 모른 채 불평하면서 아쉬워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가 얼마나 훌륭한 존재인지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이미 있는 큰 은혜를 안다는 것에 대해 평가절하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을, 나에게 주어진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가치를 알 때에 그 가치가 비로소 그 가치에 걸맞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 이미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DNA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오는 주님의 큰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뭘 위해 사느냐, 당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아니, 대답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진정으로 자기 인생의 목적을 안다고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대부분의 수고, 노력, 열정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는 별개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 자기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위해서 거의 투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교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 현장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런 기대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많은 선교의 자리에 계속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선교의 유익은 더 크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물질을 복으로 여기기도 하고 지식과 명예, 세상의 진리를 복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을 어떻게 규정하고 생각하든 이 선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이제까지 누리거나 생각했던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큰 복이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추구하던 어떤 복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 누리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이 선교는 우리에게 정말로 크고 위대한 놀라운 은혜,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누고 자신을 희생함으로 그렇게 특별한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태국 단기 선교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들, 참여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저 태국의 누구 선교사님 그 사역지만을 위하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깨달은 것, 우리가 가서 보는 것, 우리가 느낀 것을 우리가 이 지역에 돌아와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를 이를 통하여서 단순히 해외 나가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도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또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를 통해서 얻어진 은혜를 늘 풍성히 공급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온 때에 태국 단기 선교를 마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은혜를 잠시 나누며 우리 하나님의 시상명령인 선교명령에 대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선교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상명령이 우리 모두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축복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 찬송, 태국 선교팀에서 꽃들도 특송 준비해드렸습니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종말이 가까이 올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복되고 거룩한 주기를 지키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본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마다 줄이지 않도록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게 감사하여 수고하여 얻은 물질 가운데 정성껏 떼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바라기는 헌금을 드릴 때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손길이 없도록 하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을 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축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에게 있는 재물 가운데에서 일부만 떼어드리는 헌금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업과 교회와 복음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 태국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오후 1시에 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가을 선교회 회보 11월 12일 허구와 각계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선교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3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매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치유와 응답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일한 시간에 2023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도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어린이들과 함께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모임 안내와 목회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로 통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 역사를 계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의 역사를 사랑으로 계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항상 곁에서 바른 신앙을 살도록 보살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니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경험한 기업 위에 특별히 한 주간 동안 태국에서 귀한 선교사를 감당한 선교팀과 보내는 선교사로서 뜨겁게 함께 기도하며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